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요 빛이시며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던 불쌍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자기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다 불이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찬성하고, 그것이 옳아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극구 반대하는,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일에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나오는 그런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정말 그 무슨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찬성, 내게 손해가 나면 무조건 반대. 정의 편이 아닙니다. 정의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 덤벼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예수를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이시고 친히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30절로 39절의 내용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선한 일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요 문지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어린 양들, 어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이심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을 행하러 온,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붕괴를 하면서 예수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은 즉결이죠. 즉결. 곧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스스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께서 이미 언약하신 일, 그 일을 지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지요. 그랬더니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지금 한 일이 그 자체는 선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 하는 말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한 거, 하나님과 동등히 여긴 거, 이걸 지금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분명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여기 범인은 보통 사람처럼 죽으며, 정말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처럼 죽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연인 아니면은 정말 영원히 멸망할 그런 인간들처럼 그렇게 죽어가더라,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겠죠. 자,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왜 그게 잘못됐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여드린 나머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위엄차셔서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또는 그 대필가가, 필사가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붓을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와서 거기다 그것도 여호와라고 제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사실은 오해를 한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기도할 적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중에 서기관들이 그걸 기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바리새파들이 아니면 사두개파들이, 이건 후대 학자들이 그런 오해들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바로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그때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 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서도 안 되고, 감히 하나님과 동등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말은 아주 신성 모독죄가 되는 아주 엄격한 죄가 되는 거죠. 원칙은 그게 아닌데, 성경 자체는 그게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지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예를 들어서 엘리야인가요?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뭐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그런 아들임을,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친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실은 그렇게 불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는 것은 엄격히 금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계기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죠? 우리는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하게 부르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친밀하게 안 부르죠?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번역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식으로 왜 아빠라고 해야지 왜 아바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김세윤 박사도 그 어떤 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아빠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 친밀감을 더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리감을 두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는 개념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근데 아빠는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원래 헬라어에도 아바라고 그래요. 헬라어에 아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바. 그래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된 건데, 우리식으로 아빠, 아버지라. 이게 이제 이게 어쩌면 만국 공통어입니다.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엄마, 아빠, 이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정석이고, 그런데 이걸 그 당시까지는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가지고 당연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종의 자녀나 다름없습니다. 종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지요. 주인님이라 불러야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님 그러죠. 그래, 주인님, 주인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사실은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먼 느낌이죠. 그렇죠? 주님이란 말 자체는 뭐 주제라는 말이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이고 대주제라는 뜻이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말과 같은 거죠. 그 말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아들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계속 보죠.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참 예수님의 말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성경을 피할 수 없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는데 하물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하여 신성모독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뭐 신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말도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그 일 가지고 나를 평가하라 그 말이죠. 원래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면요 말만 들어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에 따르는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 확실한 증자가 있으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증자가 없이 말만 한다면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다 믿습니까? 그 말을 다 못 믿죠. 실제 그 말에 따르는 어떤 증자가 있는가 확인이 되면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말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을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거는 사실은 주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사람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랑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니까 설령 부족해도 인정을 하고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연약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설령 못 믿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아껴주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말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정 믿고 싶지 않거들랑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믿어라.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이라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 자체, 나 인간 예수로 나를 믿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믿게 되어지면 이 일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건지 아닌지 알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 결과가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결국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런다고 믿겠어요? 안 믿을 자는요, 안 믿으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어쩌면 그렇게 안 믿으려고, 사실 안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믿기도 어렵지만은 안 믿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억지로 안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증거가 다 밝혀주고 있는데, 명명백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이 말을 하면 그럼 논리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정말 너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저런 놈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더 이상 저 말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차단을 하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먼저 막을 치고 먼저 체포하려고 하고, 그래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어떤 습성 같아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분명히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요령 있게 잘 빠져나가서 그런가요?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전절 때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잡히기로 돼 있어요? 6월절에 잡히기로 돼 있고, 6월절은 지금 시기로 말하면 봄 3, 4월 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잡히신 거예요. 안 잡히셨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일 해놓으시고, 그리고 당신 있을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40절로 보니까 42절까지 예수님은 다시 낙향을 하시죠. 바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광야, 그곳이 예수님께서 머물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정말 물론 여기서도 거처할 때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맨 광야입니다. 여기도 광야고 거기도 광야인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산에서 머무시고,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요단강 거기에 머무시고. 그런데 이제 대상이 좀 다르죠. 여기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를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터닝 포인트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큰 전환점이 돼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기 전까지는 다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으로 살았지요. 세상 기준,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지요. 근데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 거듭난 그런 어떤 체험과 그러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요단강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쉽게 말하면 소개를 받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40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많이 가담을 했지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곳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서 꼭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진리를 참을 알고, 진리라는 게 곧 참인데 참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고, 오죽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곳은 가기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한 그런 것이다.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 어찌 보면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복음에다가 혼합물을 가갑하지 아니하면 그 폭은 더 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 아직 교회가 어느 규모 이하면은 문제 있는 교회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요. 제가 어제 그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어제 원래 예전도에 모임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 모임이 취소됐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예요. 얼마나 시설 잘 해놨는지 몰라요. 뭐 본당도 너무너무 멋진 데다가 그 앞에 또 본당보다 몇 배 더 크고 멋진 교육관을 또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본당을 또 더 확장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돈이 넘쳐서 이렇게 멋지게 잘 해놓을까. 내부 시설도 너무 멋져요. 내부 시설이 뭐 인테리어가 정말 우리는 작은 세미나실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했지만은 그 세미나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거기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지요. 그리고 뭐 보니까 그 토요일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는데도 우리는 특별히 그 목회자들 그 신학자들 이제 와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특별 저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5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어요. 밥 먹는데 식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목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이 실패한 목회 같지 않겠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너무나 정말 참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극히 한정적이고 대다수의 그 도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는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정말 죽을 코에 몇 번이나 빠지고 기회만 되면 잡혀서 죽기로
작정돼 있고, 사실은 이 일 때문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국에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옛날로 말로 하면은 방이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고발하는 자는 상금 주겠다, 이런 게 나붙었을 정도예요. 예수님은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지금 결국은 도망온 거예요. 보니까 여기 당신 원래 있던 곳에 지금 와 있다는 거는, 좋게 말해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대조입니다. 대조. 그렇죠? 대조인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못 잡은 건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저기 고향에도 안 가셨어요. 고향에 가신 게 아니라 요단강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당신들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그 소수물이죠, 그들과 함께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6월절이 임박해서 6월절이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보기만 하면 잡아들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벌써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겁니다. 지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몇 개월 지난 거 그냥 막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곧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6월절이 다가오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지금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건데, 거기서 무엇을 보이느냐 하면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주이시다 라고 지금 당신을 지금 계속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해놓고 말로만 증거하면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능력을 당신이 친히 보이시려고 이번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당신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진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된 동기는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하필이면 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죽어가요. 어제도 존경하는,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분이신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장안중학교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나이는 저보다 더 어리고 아직 장로로서는 막내 장로인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병이 있어서 그래요.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중병을 주셔요. 이거 참 신앙적으로 해석 못하면 뭐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벌 받아서 그런 것처럼 되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단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혹시? 그런 생각 들면은 우리도 지금 뭔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어쩌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중병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에게 병이 들게 한 것은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요?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러신다.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병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무조건 코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어서 병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장사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던 정말 굉장히 아주 소중한 여인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중간에서 가끔씩 들려가지고 그 집에 머무시며 그 집에서 음식도 공개받고 그랬던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표현된대요. 나중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절친한 그런 집인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 오라버니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라버니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은 좀 아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오라버니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표현,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증거할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목적에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런데 낫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문을 듣는 순간 바로 쫓아가야 되는데, 바로 쫓아가도 사실은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이틀 걸리니까 바로 쫓아가도 이틀이 지날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결국 나흘이 지나요. 나중에 나흘 지나서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결국 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 알리러 온 사람이 벌써 이틀 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벌써 이틀 전에 알리러 와가지고 그동안에 벌써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섭섭한 일이에요. 진작 좀 와도, 사실은 진작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진작 가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벌써 소식 전하러 왔을 때 벌써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죽어가지고는 그냥 의식 잃었다가 깼다고 할까봐 완전히 죽어가지고 냄새날 정도까지 완전히 푹푹 썩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죠. 자,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니, 여기 이제 방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벌써 몇 달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들이 만나자마자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꼼짝없이 뭐 합니까? 죽지요. 지금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코앞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가는 길목이고 베다니고 그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면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자니 이번에 가는 거는 죽으러 가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다. 예, 지금 그 당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이 낮 12시인 것 같아요. 지금 낮 아니냐. 이와 같이 낮에 사람이 다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지 않느냐. 밤에 가야 넘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아직은 낮이다. 아직은 낮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직은 우리가 활동할 때다 그 말이죠. 아직 활동할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물론 좀 지나면은 어두움 때가 오지요. 잡힐 때가 오겠지요. 그때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때 죽고, 지금은 아직은 움직일 때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벌써 죽은 거 알아요. 알고 예수님이 이제 잠들었다. 그러니까 소식 전하고 한쪽에서는 가자 하고 난 이틀 더 있다 간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미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예수님 벌써 죽은지 다 알아요.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아파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러면은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몸살 같은 거는 왜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또 낫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잠들었으면 이제 깨면은 다시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막 직설적으로. 그래서 가끔씩은 좀 자극적인 그런 언사가 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상.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씩 보면은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표현들.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인데, 이 점잖게 얘기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뉘우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물론 예수님이 미리 가셔도 괜찮아요. 미리 가셔도 어차피 죽었어. 사실은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면 막 빨리 달려가면 혹시 예수님이 뭐 죽기 전에 얼른 또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기 전에 갔거나 아니면 방금 죽었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수도 꽤 많으니까. 요즘도 가끔씩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책을 쓰고,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 갔다 왔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아주 어렵게 구해왔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그거 보는 순간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존경을 좀 했던 목사님인데 완전히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막 쌓아 올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 체계를 이렇게 갖춘 분이라도 할지라도 그분은 막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신학도 굉장히 신학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꿈 한 번 꾸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확증한 그 진리 체계보다 자기 꿈이 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뒤엎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 한순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대충 살펴보고는 몇 군데 읽어봤죠. 읽어보고는 제가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분에 대한 존경심은 내가 다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런 실망이 없어요. 그렇게 꿈이 황당한 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안 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갈 수도 있어요. 그 가정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 생각한다면 아마 곧바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안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바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때 안 간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는 갈 때다, 이제는 가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안 갔고 이제는 가자, 그 말이에요.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뭐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올라가면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잡혀 죽을 건데 예수님 지금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 올라가니 마지못해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가면 우리도 죽을 각오하고 가자. 틀림없이 죽을 거니까 우리도 죽을 각오하고 가자. 이거는 지금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시는데, 저들은 이번에 가봤자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제자 됐으니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마지못해 마치 끌려가듯이 죽으러 가자. 정말 죽으러 가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게 맞지만은 자기들이 죽는 건 아니죠. 자기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역사지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살 일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죽는 일을 또 마치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살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죽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칼럼 하나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고 빛이시고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길이 삶의 길이 아니라 마치 죽음의 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마치 그 길을 가면 죽는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하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종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자신 없이 세상을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만을 좋아하고 진리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만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참인 것을 깨달아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말 값지고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정성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귀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